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마지막 주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 설교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에 대한 입성보다 그 입성으로부터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또 정통적으로 어떤 교회가 참 교회인가 하는 참 교회의 표지를 세워왔습니다. 존 켈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어떤 교회가 참 교회인지 두 가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게 선포되고 들려지는 교회. 두 번째, 성례가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집행되는 교회. 이 두 가지가 참교회의 표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좋은 신앙의 선배인 마틴 루터 역시 옥스버그 컨페션에서 옥스버그 신앙 고백에서 복음이 바로 전파되고 성례가 바로 행하여지는 교회가 참교회라고 고백하므로 참교회에 대한 표적은 켈빈과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성례라고 하는 것은 세례와 성찬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오늘 시행하는 성찬 예식은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구분하는 기준이 될 만큼 매우 중요하고 거룩한 예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찬 예식을 집행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첫째, 성찬 예식의 성경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성찬 예식을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의미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성찬 예식을 아주 간단하게 정의한다면 성찬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떡과 잔을 나눔으로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예식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적인 근거를 보면 먼저 마태복음 26장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에도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과 고린도전서의 두 본문을 비교해서 볼 때에 성찬 예식이란 이렇게 다시 한번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피와 살을 함께 나눔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예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찬 예식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찬 예식의 의미를 우리가 많이 있지만 오늘 특별히 중요한 5가지 내용의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떡을 떼고 또 잔을 나누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기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영적인 자양분을 얻게 됩니다. 우리 영혼에 필요한 영적 양식을 성찬 예식을 통하여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영적인 자양분을 얻는 일입니다. 네 번째로 성찬 예식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서 떡도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나의 구주 되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는 분으로서 나를 용서하시고 또 나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심을 믿고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찬 예식의 중요한 한 요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주님의 떡을 받으면서 주님의 잔을 받으면서 나의 죄가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의 원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님의 고난과 슬픔에 동참하고 주님께서 날 위해서 생명 주셨다는 감사의 표현이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살았다는 기쁨도 또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깊은 사랑, 헌신,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 예식을 시행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하여 첫 번째, 내 죄를 위해 죽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그 은혜를 기념하고 두 번째,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성도로서 바른 삶인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세 번째, 예수님의 은혜가 내 삶에 필요한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살아가겠다는 믿음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날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고 우리 역시 믿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겠다는 결단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우리 가운데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석함으로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 받았다는 기쁨과 감사함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나에게 임했다는 것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천국 가게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위하여
피 흘리시고 생명 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또한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겠다는 신앙의 고백이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끄러운 과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남모르는 은밀한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괴로워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고 말씀 가운데 살기를 원했지만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분들도 혹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는 이날, 이 순간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소망을 가지고 새 출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좋은 예를 베드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던 제자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가장 놀랍고도 위대한 고백을 했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무리를 걸었던 제자였고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부인해도 자신만큼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힘주어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의 사랑과 충성도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또 저주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그의 지은 죄로 인하여 예수님을 뵐 면목이 없다고 그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그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심으로 베드로를 책망하시기보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던 주님을 향한 사랑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용서가, 그 이해와 사랑과 격려가 베드로를 변화시켜 다시 한번 위대한 제자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제자들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던 그 주님께서 많은 실패와 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지은 죄 때문에 거기에 묶여서 내가 주님을 다시 한번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못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기를 기뻐하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거룩한 성도로 만들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여러분들이 다 마음속으로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 죄를 고백하고 나 위에 죽으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이제는 믿음 가운데 새로운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과 각오로 성찬 예식에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